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며, 더욱이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그동안에 표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22년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통 앞에서도, 슬픔 앞에서도, 외로움 앞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카타콤 동굴 속에서 그 죽음의 그늘에서도 오직 하늘의 소망과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신앙인의 선조들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선조들을 생각하며 믿음을 위해서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감사를 생활화하며 살았던 인물들을 묵상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감사의 사람을 살아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과 죽음을 불평 한마디 없이 고스란히 담당하면서 감사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성찬식을 제자들 앞에서 베푸는 장면입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찢기심과 보혈의 피 흘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가올 그 큰 고난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로서 풍요와 평안의 삶을 살았던 왕으로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많이 보낸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여러 형에게 시달리며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피택되는 순간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온전히 왕에 오르기까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과 황무지 숲속은 물론 이웃 나라까지 피신하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자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며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 오랫동안 아들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이런 극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날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 지은 시를 보면 그가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주옥 같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3, 24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마음 자세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한없이 나대진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나라 없는 서름과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고난과 피눈물로 인생을 출발했던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일찍 뜻을 정하였고 마침내 다리오 왕 때 선임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 질투하여 그를 내쫓으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 6장 7절 10절에 보면 어떻게 다니엘을 공궁에 빠뜨리려고 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고 감사하면 죽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온몸이 갈격이 찢어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든지 지금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순교적 감사의 말로 감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난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의 길까지 인도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내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지난날에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적 자세로 믿음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를 만족하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감금의 상태가 힘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의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얼마나 처절한지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3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게는 갈릴리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두로와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들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렸구나.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 다오. 내가 올 때에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겉옷을 좀 가져다 주렴. 이 감옥 안은 몹시 춥구나. 그리고 성경을 가져다 주렴나. 가죽 종이로 쓴 것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노 사도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철저한 버려짐으로써 참을 수 없는 외로움으로 점으로 어둠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환경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모두 다 문제가 많았고 이단을 받아들였으며 부흥은커녕 치리멸렬했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바울의 그 찢어진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는 것은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만족,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을 그 상태에 던져셨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에게 불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최고의 선으로 결론 지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 겉으로 보았을 때 그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 관점에 볼 때 사도 바울의 삶은 처절한 실패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쫓겨난 일을 허다하게 겪었습니다. 사탄의 가시라는 질병도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힘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말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감옥에서 정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느 분이 길을 걷다가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몇 명이나 손을 들까요?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 순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꼴 정도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9대1 법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나원자 이야기가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아니, 그 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지만 감사를 모르는 9명의 나병 환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9대1의 법칙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9대1 법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그 장면입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친형 밖에서 살지라고 할 만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깨끗이 나아졌는데도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분명히 10명 모두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 몫으로 예수님에게 병 낫게 해달라고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도 병이 나은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말씀을 보면 10명 모두가 나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설교자 찰스 브라운은 9은 어디 있느냐는 글에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심리 상처를 이렇게 추리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느라 감사하지 않았고, 두 번째,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 당시 감사하지 않았다며,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찾아뵙고 감사하지 뭐라고 생각했고, 네 번째 사람은 그동안 나병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고, 다섯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졌지만 속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고, 여섯 번째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고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며 돌아다닐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감사하지 뭐. 일곱째 번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게 뭐 있어? 사실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만 했지 뭐 한 것이 없잖아. 예수님이 연고 발라주시거나 약을 처방해 주신 것도 아닌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고, 여덟 번째 사람은 이 정도는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인데 뭐 별로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니 특별히 감사할 일이 뭐 못되지 뭐.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 나을 때가 되어 저절로 나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홉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음을 받은 즉시 바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즉각적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9사람 핑계 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한 감사하지 않는 9명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욕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9명은 감사가 없는 바로 우리의, 나의, 현재의 모습일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열의 9이라고 합니다. 또 평균적으로 10가지 정도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한 가지 정도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감사의 9대1 법칙입니다. 혹시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땡큐 했다고 감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머리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느끼고 몸으로 표현해야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느낀 것을 실천까지 하는 것을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16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이꼬로 믿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감사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보여지는 감사의 행동은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참으로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여 주여 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말로 이웃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이며 전파자이며 향기로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에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상님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 모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